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1박 2일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통과하시어서 제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달해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마음, 귀에도 심령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를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귀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가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서 리비전이라고 해놨습니다. 주제 말씀은 약속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새롭게 되는 리비전의 시간, 또는 비전이 없었는데 비전이 생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 제가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더 지났죠. 큰 딸은 23살, 작은 딸은 21살. 우리 자매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BBB에 99년도 4월 달에 종로 모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은 중국 상해에서 BBB에서 배운 그대로 직장 선교를 현지 중국인들, 또 조선족 지체,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도 나중에는 합류하게 되어서 어찌됐건 메인은 이제 한족 지체들이고요. 그렇게 현지인들 대상으로 직장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이제 강제 추방되어서 귀국했고요. 지금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리더들은 양육하고, 또 매주 주일날은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BBB는 그 주일 예배도 저희가 따로 있어서 주일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제가 번듯한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좀 중견기업 정도 다닌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자잘한 잔잔바리 회사들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3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BBB의 전체 대표를 어쩌다가 맡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꿈이 없더라고요. 꿈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되도 않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은 이제 꿈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 되는 게 꿈이고, 나머지는 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물으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어?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 살고 있는 거죠. 남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학교 가고, 학교 갔더니 졸업하고, 그래서 그냥 졸업을 했는데 또 먹고 살려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하고, 취직 안 하면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또 취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주고 갈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가 물어보면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얘기해요. 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무슨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에요. 직업이 곧 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직업이 곧 꿈입니까? 어떤 경찰이 될지, 어떤 가수가 될지, 어떤 과학자가 될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꿈은 비전인가?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그냥 개인의 바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비전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붙잡는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절대 단 0.0001%의 가능도 없어요. 100% 이루어지는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원하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과거에 30년 전에 제 꿈,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거에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럼직해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28살에 미혼의 청년 집사도 시켜주더라고요.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봉사 다 참석하고 또 술, 담배도 저는 아예 배워보질 않았어요. 하다가 중간에 끊으신 분이 비비 순장님들 많으신데 저는 아예 시작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 꿈, 하나님 제가 꼭 배우로 제가 보니까 저는 분명히 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되고 싶고 이걸로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방이 100칸이 있는데 주님 99칸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딱 한 칸만 쓸게요. 그럼 주님이 대주 주시니까 제 주인이시죠? 저는 그냥 딱 한 칸만 쓸게요. 근데 이거는 제 방이니까 제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이거는 좀 건들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제 집의 주인은 무려 99칸을 쓰시는 예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열쇠 꾸러미를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방의 분배권을 제가 정했거든요. 이 방을 누가 쓰고 말지를 내가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은 거예요. 얘가 아마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쓰겠다는 그런 거짓을 제 스스로가 믿었어요. 사실 그건 꿈도 아니고 야망이었습니다. 야망.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그런 배우들을 가끔 봅니다. 중요한 건 그 배우들이 평소에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시상식 때만 이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기만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꿈을 얘기했으니 그렇다면 아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을 알면 뭐 하게요? 호기심이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비전을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반드시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비전과 다른 꿈을 꾸면서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뭘 위해서 사셨는지
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많지만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무슨 섬김이에요? 보통 우리가 섬긴다. 이 자매님 섬김을 너무 잘하세요. 밥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티슈 필요하면 티슈 주고 물 필요하면 물 떠다 주고 섬김을 너무 잘해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목숨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섬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물 떠다 줘야죠. 밥 날라다 줘야죠.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지는 않고 오로지 밥만 사준다, 오로지 설거지만 해준다, 그런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으로,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 생명을 얻게.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에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끝인가요? 아니요. 연결된 생명이 더 친밀해지도록 한 것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도. 이미 하나님과 구원받았고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풍성한 삶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라고 쪼아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이걸 보면 또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가 딱 보여요. 빼박이에요. 딱 보여.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가족 정도 구원하는 소박한 꿈 말고 모든 민족, 온 세상,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당연히 포함해서 열방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3-4번 질문하시고 3-4번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한 번 물어보고 한 번만 부탁해도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시고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그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이거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는 충분치 않아요. 그거 다 알아. 근데 너는 날 사랑하니? 이걸요, 1대1로 물어보신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 같이 네, 아멘 그러죠?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번을 1대1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민되고 근심되죠. 다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야, 너 얼굴 낯짝도 두껍다. 너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해놓고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싶으셨어요. 자신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위탁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성경 율법의 강령 두 가지를 압축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느냐? 넌 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 사랑이 뭐예요? 양을 돌봐라.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열심히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꾀꼬리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꼭 좋은 직장 들어갈게요.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고속 승진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가 창업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할게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 거 말고 나 사랑하면 그냥 내 양들을 좀 쳐주면 안 되겠니?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어떤 다른 것으로도 양을 돌보는 목자 임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예수님한테 갖다 싸서 바쳐도 예수님은 얘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양을 돌보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시군요. 제자 삼고 증인되고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힘겹게 직장 들어갔는데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한 후에 전임 사역자로 살려는 부르심이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다면 가십시오. 한치의 오차 없이 확신하신다면 그 부르심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한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주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제발 가지 좀 마세요. 야, 나 너 가란 적 없는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너무 많을 거예요. 그냥 주의 일을 하려면은 직장 때려치고 세상 일은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는 걸로 오해해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가라고 한 사람만 가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라고 안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아시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겠으면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주의 일은 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간단해요.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2000년 예수님을 직접 따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사람 머리 꼭지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기록되었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먼저 걸어가고 있는 순장님들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몰라요? 앞에 가는 분 따라가세요.
지금 세상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다들 너무 겸손해. 저는 부족하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받으세요. 저는 모자라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세요. 이 겸손한 게 아니라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저는 우리 수원들 자주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와, 교만하다. 교만의 지극함이로구나. 제 수준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완벽해지겠어요? 안 되죠. 바울은 완벽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아까 성질도 까칠하잖아요, 바울. 그래도 내 삶의 태도, 내가 죽을 똥 살 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삶의 태도를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순장님들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겁나 부족해요. 우리 다 알아요. 겁나 모자라요. 겁나게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한 발 딱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요. 그분 따라가면 돼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저리로 가보세요 하면 저쪽에 있을걸요? 그런 사람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봤어. 내가 그 길을 알아. 그 사람들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내신 비비 순장님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배우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안 풀렸어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다가 온누리 화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99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목이고 설교 내용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막 다양하고 풍성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로봇처럼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미련한 말이 그동안 제가 꼭 쥐고 있던 100번째 방의 열쇠 키를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주님, 열쇠 꾸러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넉 달, 아까 그게 1월 달이라고 그랬죠. 4월 달에 우연히 비비 속의 전단지를 받아보게 됐어요. 지금처럼 막 좋은 거 아니고 그냥 A4지에 복사된 거였는데 거기에 설명이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성경 공부라는 말도 들어왔는데 그냥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저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말에 끌려서 저는 누가 저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 전단지 보고 모임에 찾아갔어요. 마침 모임 리스트 교회들을 보니까 종로 모임 승동교회가 딱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빌딩 인사동에 있었거든요. 인사동 길폭 아시죠? 네, 우리 빌딩이 여기 있으면 인사동 길 요 보행길 폭을 딱 넘어서 여기가 그 승동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쫄래쫄래 갔어요. 그리고 나간 첫날 그날 메시지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좀 특이하죠. 다른 분들은 오래 다니면서 확신하는데 저는 첫날 확신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아요. 27년째 선배들을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런 선배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순장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게 충성된 제자의 기본값이에요. 디폴트값.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하라고 하면 한다. 아 왜요? 싫은데.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하라면 한다. 충성된 제자의 기본값은 개근이에요. 개근. 여러분들 다윗 유다가 죽은 뒤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건 아시죠? 근데 후보가 2명이 추천됐습니다. 기억나세요? 2명이 추천됐어요. 근데 그 후보 추천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래요. 그러니까 12사도의 후보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100% 개근. 95%한 훌륭한 제자 있었겠죠. 중간에 한번 딱 집에 일 있어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좋았겠죠. 근데 12사도 안에 들려면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사람 가운데 사도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개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선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청년분들 3월 2일 선교대에 참석하신 분들 계신가요? 참석하신 분 손? 많이 참석하셨네. 왜 물어보느냐? 같은 얘기를 또 하려고. 예.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는 유익합니다. 반복해서 들었어도 여러분은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나도 여러분이 설명 못 하잖아요. 예. 송규정 순장님, 어저께 송규정 순장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브르타 교육법,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법에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달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100번을 들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저 BBB가 일터 선교를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일터 선교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근거. 하나는 성경적 근거와 하나는 시대적 요청. 오늘은 시대적 요청은 조금 잘랐어요. 시간 관계상. 자, 일터 선교 성경적 근거 첫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모든 무슬림에게 가라, 대학생에게 가라, 직장에게 가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린 근데 다 해요. 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에 다 걸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무슬림한테도 가고 학생한테도 가고 직장인한테도 가고 다 가는데 직장인 안 가요? 가야죠. 그래서 주부한테도 가고 은퇴자한테도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 한자로 일월성이에요. 육신이 되었다. 그죠? 누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인데 성육신에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선교적 원리를 보니까 첫 번째가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선교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첫 번째 고민은 대상자와의 접촉이거든요. 해외 선교사들 어떻게 하면 현지 영혼들을 만날까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요? 아침 되면 알아서 지네들이 내 옆에 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다음 주에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래처 영업부장이 꼭 한 달, 두 달 한 번 되면은 정기적으로 저한테 연락해요. 나는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꼭 먹자고. 이게 직장 선교의 유일한 점이에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영혼들이 늘 내 옆에 붙어 있고 날 찾아와요. 접근성에 있어서 너무나 유리한 점이죠. 그 다음에는 동질감이라는 겁니다. 동질감.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음식도 먹고 중국 땅에서 살고. 왜요? 그들과 동질감을, 제가 유창한 영어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들에게는 동질감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우리랑 한 식구가 아니야. 근데 우리 지체들은 지금 제가 외국 사람이라는 걸 평소에 까먹고 지내거든요. 하다가 여기 외국인 한 명도 있으니까 외국인이 누가 있는데 외국인이 누가 있는데 하다가 한 5초 있다가 아 맞아 외국인이 여기 있구나.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들과 동질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동료 간에는 그냥 그 환경 가운데 함께 일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동질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겪으셨죠. 유혹도 고난도 받으셨죠. 직장인의 고민은 직장인이 알고 주부의 고민은 주부가 알아요. 선교를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터 선교는 앞에서 말한 접근성과 동질성을 큰 노력 없이 획득 가능하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이건 동질감이죠.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구별성이에요. 그들과 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동질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같이 게임하고 동질감이 있겠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상사 뒷담하고 동질감이 있겠죠. 그래 구별됨이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접근성과 동질감처럼 자연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육신 선교에 필요해요. 그러면 구별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난 너희들과 달라. 구별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식할 때 나는 예배 갈 거예요. 너희들이 놀러 갈 때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것은 분리된 것이죠. 수도원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삶은 분리된 삶이에요. 절은 산에 있잖아요, 대부분. 분리된 삶이에요. 교회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분리가 안 됐죠. 근데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 구별된 후에 이제 구별까지 됐어. 끝? 아니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분리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히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의 동료들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어저께 우리 송기정 순장님이 있잖아요. 다들 안 도와주려고 하는 그 동료, 본사에 배치받아서 아무도 안 도와줘서 몇 달째 울고 있는 그 동료를 자기의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토요일 새벽 꼭두벼 새벽까지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 업무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룩히 구별됨을 넘어서 그들을 능히 돕는 자가 되시니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 준다고 대놓고 알려주세요. 괜히 내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게 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해 줬다가 안 되면 어떡해. 내 생각이에요.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 제가 중국 동료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간대요. 그래서 불러놓고 기도해 줄게. 허리 아픈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안 믿고 병원을 갔죠. 다음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어저께 병원 가는 길에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병원을 끝까지 가긴 간 거예요. 근데 병원 가기 전에 이미 나은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선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먼 이방 나라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전해져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우리 다 예루살렘 안 살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 매일 지지고 먹는 그것이 우리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에서는 선교하지 않으면서 굳이 멀리로만 가서 선교하려는 것도 멀리 선교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로 나간다고 선교하겠느냐? 할 리도 없지만 해서도 안 돼. 일단 자기네 사람 대상으로 마루따를 먼저 하고 해야지. 말도 잘 못하는데 왜 남의 나라 사람 먼저 괴롭히려고 그렇게. 오늘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던 사람이 장소만 바꿔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를 하는 것이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거기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일터 선교의 성경적 근거 네 번째는 보냄받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저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요. 저 어디에 이번에 제가 개업했어요. 어느 아파트로 제가 이사 갔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내가 택했고 능력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사업체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찾아가지고 열심히 적금 부어서 영끌해가지고 이사 들어갔어. 내가 갔으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간 게 아니라 보냄받은 거예요. 우린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파트 단지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그 사업체로 보냄받은 거예요. 제가 이력서 써서 면접 보고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착각해. 내가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근데 어디를 보내셨어요? 예배당이요. 너희를 세상으로 보냈다고 그러죠. 세상. 세상이 어디예요? 죄인들로 가득한 그 어두운 곳.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그 공간과 영역. 꼰대 상사와 또라이 MZ 후배가 있는 그 공간과 영역. 거기가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에요. 내가 갔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보냄받았으면 누구 뜻 따라 해야 돼요? 보내신 분 뜻 따라.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 아까 예수님 비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일터는 삶의 제사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를 범했다는 뜻이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팽개쳤네요. 제사를 아예 싹 안 드렸을까요? 헌금을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시바에서 이게 잠깐만요. 여기는 안 나왔구나.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예, 그러니까 수입산 명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걸로. 근데 그게 싫으시대요. 이걸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덤으로 세상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주중에는 세상을 섬겨요. 삶의 제사가 없어요. 삶의.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제사가 있는데 평일에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삶의 제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주일날 드리는 그 제사도 역겨우신 거예요. 역겨워요.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되어 있죠. 예.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순양의 기름이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 예배, 예물. 근데 그것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돈통 돌아가면 헌금 넣고 광고 듣고 깔끔하게 1시간 안에 집에 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냐?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 예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흩어졌을 때 예배가 잘 돼야 돼.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였을 때만 노래 부르고 눈물 질질 짜면서 주여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겹다 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직장.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 눈뜬 시간 대부분 거기에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럴 기회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많은 기회는 어디에서? 직장에서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이웃사회에 있는 것이죠. 성경적 이유 6번째는 지상명령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의 완성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접시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지상명령은 그거죠. 아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많은 분들이 이게 전도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상명령은 전도명령이 아니라 제자 삼는 명령이에요. 네, 옆 사람을 제자 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지상, 지극히 위에 있는 최상위권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해야지 지상명령이에요. 전도하고 영접해서 가르쳐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 목사님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천사 같은 집사님이 직장에서 얼마나 진상이고 꼰대인지 목사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고 나처럼 해봐 본을 보여주실 수도 없어요. 본을 보여주시는 게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있는 직장 선교사 선배는 그것을 말로도 가르쳐주고 삶으로도 보여주고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체크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데는 최적이에요. 옆에 딱 붙어서 앞에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시대적 요청은 그냥 통통통 뛸게요. 예. 우리가 시대적 요청은 우리 대도시인들의 주간 생활 패턴을 보니까 눈뜬 시간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고 있더라. 교회에서는 몇 시간 안 보내더라. 그래서 눈뜬 시간 대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선교는 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옛날 선교는 오지 선교인데 지금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도시에 있어요. 편한 데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 선교를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세계 선교가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시 선교의 세 축이 있어요. 직장, 가정, 학교. 다른 사역자들은 학교, 대학교 캠퍼스를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집중을 거기다 해요. 대학교. 제일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음 세대 미래이고 뭐 이래서. 근데 힘들고 어려운 직장, 가정을 잘 안 해요. 근데 BBB가 그것만 해. 비인기 종목, 3D 업종인 직장 선교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니크함이 여기 있죠. 그리고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유니크한 우리 아니면 되지 않는 사역이 직장의 일터 선교예요. 지금 평신도가 98%, 전임 사역자는 2%밖에 안 되는데 전쟁을 전임 사역자 2%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현재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의 그 사역, 목사님이 들어가서 하실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일터 안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 받아야 되냐? 내부에 있는 선교자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 우리가 다 신학교 가버리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일터 선교는 두 가지의 사명으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복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저절로 예수 믿지 않아요. 말로 전해줘야 돼요. 지금도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다들 좋아하겠지만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월급 받아서 적금 들고 결혼 예비 자금 준비하고 주택 자금 준비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 돈 쓰는 거예요. 상해 있던 저희 지사에 120명 있었거든요. 여름 되면은 더운 날 편의점을 털어가지고 120명한테 다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돌렸어요. 제가 월급이 제일 적어요, 거기서. 그래도 돌려요. 그러면 생활비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는 단 한 번도 지난 30년간 월급으로 내 생활비 모두를 충족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느라고 밥 사느라고 선교하느라고 돈 다 쓰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럼 좀 덜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저축한 게 많잖아요. 네? 우리 딸들이 100일을 지낼 때 또 120명한테 일부러 밑밥 가려고 100일떡 120명분을 맞춰서 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꾸 나한테 뭘 얻어먹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가 보구나. 느껴요. 그럴 때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사형리 대하 들어보셨습니까? 예. 복음을 들려주면 돼요. 제가 직장 동료들한테 전도한 얘기는 몇 번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 3월 2일 날도 했는데 제 가족 전도한 얘기는 안 했죠. BBB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가족 구원도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간다고 막 뭐 혼내시고 막 때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사형리를 4번을 정했어요. 똑같은 사형리를.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풀복음을 4번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전도했을 때 안 믿으면 아직 평균에서 3번 모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균 이하로 한 번만 듣고 영접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어떤 분들은 또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7, 8번 들어야지 영접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딱 평균값 4번을 잘 맞춰서 영접을 하셨어요. 아,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엄마 다 알 텐데 이 동료한테 내가 지난번에 전했는데 확실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들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해봐. 지금은 난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한 6개월 지나서 엄마에게 앉아보시라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보자고. 알았어, 해봐. 또 했어요.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시면 엄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했어요. 아직까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3번째, 엄마 여기 앉아보시라고. 아, 왜 또? 이거 지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셔. 아, 자꾸. 알았어, 해봐.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시면 엄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조금 뭔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4번째, 이거 너 나한테 여러 번 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긴 과정이에요. 오늘 영접하는 순간이 0이라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0부터 출발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0부터 출발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전도해가지고 마이너스 200인 사람이 마이너스 180으로 오늘 온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누군가 기도를 했더니 마이너스 150이 됐어요. 누가 또 밥 사주고 섬겨주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마이너스 120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뭣도 모르고 사형리에 들어보셨으니까 했는데 그럼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동안 쭉 누적돼 왔다가 오늘 딱 딸깍 따는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부한다, 영접한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땡겨졌어요. 다음에 또 하면 또 땡겨져, 또 땡겨져.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거래처 그 영업부장 사형리 전했어요. 이런 거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끝. 다음에는 이때 책자를 선물했죠. 읽어보시라고. 예, 꼭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방법 바꿔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사형이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유명한 거 방영혁 형제님이라고 저희 비비 선배님이신데 아주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불교 청년 회장을 하시는 동료 옆에 부서 과장에게 17번을 전했어요. 전한 사람도 징하고 그걸 또 들은 그 사람도 징해. 17번을 갖다가 나 진짜 정말 소심줄 같은. 그런데 17번째에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온 가족 데리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가족 친구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시켜 주세요. 너희가 전해라. 비비비 오면 너희가 전해라가 됩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와서 어깨 너머로 몇 번 보고 가서 동료한테 전했어요. 정식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문맥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사명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직장 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술과의 싸움도 한참 힘들었어요. 그 술과 관련된 스토리만 엄청 많은데 맨날 회식하면은 전무님이 딱 잔을 들려고 그러면 20명이 잔을 다 같이 드는데 저 혼자만 맨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잔을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투명한 맑은 이슬과 같은 그것을 드시는데 나만 이상하게 이슬에서 거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무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자꾸 야 너는 왜 자꾸 넌 아직도 안 마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아는 누구는 목사고 장로인데 다 마시더만 너는 왜 안 마셔 임마? 처음에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정면 돌파가 피할 길을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러시길래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무님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되겠죠. 또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죠. 거기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거래처 손님하고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정민호 걔는 진짜잖아. 그 손님이 자기는 나이롱 신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손님한테 우리 전무님이 우리 회사 정민호 걔는 진짜예요. 회사에서 정치판 싸움이 있어서 줄서기가 있어요. 저는 줄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줄 말고는 다른 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보고라인이 여기면 여기다 보고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쪽에는 제가 뭐 할 일이 없죠. 근데 이쪽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정 과장님, 저 어느 쪽에 쓰실지 좀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는 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줄이 없습니다. 이게 경고였는데 제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단 가장 힘없지만 눈에 거슬리는 저부터 제거하기로 작정하고 소문이 돌더라고요. 일단 1차 목표로 정민호를 제거하기로 했다.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조심하시라고. 네. 다 같이 기도했어요. 지켜주시라고. 근데 그 정치적 계략이 성공해서 제가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잘렸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아내랑 둘이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뭐 감사해요? 우리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리게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겠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린 걸 허락하시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는 문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안한테 불려가서 조사당할 때 공안서에 갔더니 중국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영화에서는 있는 줄 알았는데 고문할 때 앉히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팔 두 개, 발목 두 개를 잡는 착고가 있는 의자에 저를 앉히더라고요. 근데 채우지는 않는데 심적 압박용이에요. 거기를 앉혀놓고 조서를 그래서 조서 쓰고 다 같이 기도했죠. 추방당하지 않게 정민의 형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추방됐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자매가 전화, 여보 어떻게 됐어? 추방이래. 알았어. 집에 갔더니 우리 자매가 케이크 하나를 사놨어. 애들 딸 둘이랑 딱 앉아가 우리 온 가족 둘러 앉아가지고 케이크에 초 꽂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했어요.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가라고 한 거니까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송기정 순장님 메시지 하시고 저 회사의 생활이 이렇게 어둡고 정직하지 않고 부당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질문이고요. 우리도 30년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은 없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고 찍히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만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면 다행이고 핍박과 손해를 허락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묘책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의 문맥은 뭐냐면 선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선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핍박을 해? 그러면 난 장렬히 순교하리라 이러지 말고 가오 빠지지만 그냥 옆동네로 도망가.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의 뜻이에요. 근데 잡혔어요? 그럼 뭘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는 당당하게 신앙을 갖다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함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나는 성공도 하고 핍박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선택해서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피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맥시멈 잘리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잘려도 안 죽어요. 나 잘렸는데 안 죽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잃어버렸습니까? 받은 거? 한 푼도 안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를 위해서 남기지 않는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선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선한 삶을 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궁금증이라든가 호감도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고 구원받습니까? 나 예수님 참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려줘야죠. 삶을
말씀으로 선교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는 결국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데, 아깝대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까운 걸까? 가치를 우리는 비교해 봐야 돼요. 가치를 비교. 우리가 대가집을 한단 말 하잖아요. 대가집을.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500만 원? 뭘 그렇게 많이 주고 샀어? 핸드폰 사는데 500만 원. 미쳤어? 너 사기당했냐? 그런데 나 500만 원 주고 샀어. 뭘? 이번에 아파트 30평짜리 500만 원에 당첨됐어. 잔금도 없어. 500만 원이. 대박! 개이득! 그죠? 우리가 대가집을 하는 게 작지 않아요. 꽤 커요. 500만 원처럼 느낌이 올 거예요. 1000만 원처럼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얻은 게 뭐냐를 봐요. 얻은 게. 우리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내고 지금 중고 핸드폰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기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깟 여러분의 인생, 하찮은 인생 좀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치를 비교할 때 가치를 우리 세상에서는 뭘로 따져요? 주로?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 이거 얼마야? 그게 가치를 결정지었죠. 하나님은 가치를 평가할 때 딱 하나 보세요. 영원한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건 전부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 1000년? 잠깐. 10,000년?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딱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불신자들도 지옥에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사람의 영혼에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오고 있어요. 비전은 개인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나만을 위한 맞춤 비전 이런 거 없어요.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의 것입니다. 비전을 먼저 받는 개인은 있지만 혼자서 성취하는 개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비전의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저는 일터 선교를 BBB라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BBB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BBB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장담하는데 일터 선교는 전 세계에서 BBB가 무조건 1등이에요. 다른 일터 선교 단체는 컨셉은 제공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실제적이에요. 매주 만나서 나누고 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서로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하라. 예, 와서 우리와 함께하라. 비비 순장님들은 손해보고 고생하는 걸 즐기는 변태가 아니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하는 거예요. 왜? 그 보화가 전재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저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몰빵하는 거예요. BBB에 참여하시면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거 포기해야 되고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게이드. BBB 오면 운동 많이 될 거야. 그렇죠? 오늘 밤에 생각 많이 날 거야. 예, 만성 피로 걸립니다. 근데 자신 있게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참여하십시오. Come and join us. 여기 있는 순장님처럼 사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 자가 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